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조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였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 미디안 족속들의 기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 같은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살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신에서부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등장한 다른 대적에 비해서 가장 짧은 압제의 시간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한 고통은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혹독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와서는 토지 소산을 멸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는 물론 먹을 수 있는 것을 몽땅 수탈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의 습격을 성경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별다른 대응법이 없었던 시대에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은 재앙과 같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메뚜기 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 셀 수조차 없는 메뚜기 떼가 무리지어서 휩쓸고 지나가면 땅에 푸른 것이 남아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몰고 온 낙타들을 그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괜찮아졌다 싶을 때마다 나타나서 곡식을 싹 쓸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을 부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친히 자신이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니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에 해당하는 몇몇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블레셋, 그리고 오늘 나오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패턴 외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사를 바로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고발하죠.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시에 근동 최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해야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열 재앙을 퍼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며 장대한 사람들의 땅인 가나안을 그 백성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한다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아니, 조금만 기억을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셔서 대적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6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와중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제사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부르짖었다고 해서 다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쫓아내고 다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요구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다 잊고 그저 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허히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을 고백하며 겸허히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속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을 기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